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14일 중고동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송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 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아멘. 거친 길 위를 걸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힐링이 필요할 때입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으십니까? 누구를 애타게 부르십니까? 사람은 누구나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파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이 되었든 내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합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아파서 병원 갔고 또 병원을 다녀오고 또 약을 먹고 현재까지 아픈 사람들도 우리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떻게 울어도 안 되는, 고민해도 안 되는,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현대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병원 다니고 약 먹고 그러면 치료를 받기도 하지만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힐링을 받을 수 있는,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되었든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 치료받는 한 명의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를 바디메오라 표현을 합니다. 우리 본문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디메오라고 나오죠. 바디메오. 근데 바디메오라는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가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냥 쉽게 말해서 바디메오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는 시각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평생 소원, 앞을 보는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도 앞이 안 보이고 하루 종일 살아도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은 많은 병을 고친다 하더라. 못 고치는 병이 없다 하더라 라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보시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이 아픈 곳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아픈 것보다는 아마 이런 치명적인, 또 이렇게 막 중증으로 이 아파하는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바디메오는 엄청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시죠? 씻는 것, 먹는 것, 생활하는 것,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매우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디메오의 생각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도 거지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생활이 여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의 온통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예수라는 분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 간절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가 있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는 앞을 보게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52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본문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참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죠. 평생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앞을 보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꾸미는 이야기겠습니까? 성경에는 다 진실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구원의 사건, 은혜의 현장들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에게 디메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가 치료를 받았을까? 어떻게 회복이 되었을까? 어떻게 힐링이 되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아까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무엇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오다 가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이 말을 듣고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리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만 불렀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기 때문에 4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얼마나 시끄러웠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도 그의 소리가 얼마나 간절하고 예절했으면 그리고 쉼없이 반복했으면 사람들이 좀 그만 좀 해라. 시끄럽다. 잠잠하라 라고 제지를 했을까요? 그만큼 그는 간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지. 예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해야지 자기가 치유를 받을 수 있다. 힐링이 될 수 있다.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는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 해도 48절에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는 끝까지 부르짖습니다. 끈질기게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이 알아차릴 때까지, 예수님이 자신에게 올 때까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끈질기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힐링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아까 첫 번째 서두에 질문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힐링이 필요할 때 예수님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공부로 인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안 다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안 다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 때문에 여기서 몸이 삐그덕, 저기서 삐그덕, 허리 아프고 발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많은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힐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렀을 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목사님도 사역을 하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이 생각의 늪, 고민의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기도를 자주 사용합니다. 주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좀 살려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디메오의 아들처럼, 그리고 제가 하는 기도처럼 하나님께 간절하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제가 여기가 너무 아픕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부르짖음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49절 말씀에 보면, 우리 4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고 간절하고 애절하고 끈질기게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저는 이 49절 이 하반절을 읽으면서 너무 읽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됐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제 다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알아채셨으니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왔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가 눈에 안 보였을 때 막 울고불고 때렸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엄마 어디냐고. 이제 말은 못하지만 아주 어린아이의 경우 엄마 하면서 막 울부짖으며 눈물이 뚝뚝뚝뚝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엄마가 딱 나타나서 엄마 여기 있다 울지마.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죠. 언제 울었냐는 듯이 금방 울음을 뚝 붙이고 엄마 품에 안겨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부르짖을 때에 울고 불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진 않았겠지만 흘렸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이렇게 안아주신 것입니다. 그가 나를 부르신다. 안심하라.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있습니까? 힐링이 필요할 때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능력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하게 끈질기게 부를 때에, 예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셔서 안심하라 등을 토닥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힐링받는, 치유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기뻤던지 5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상상해 가시죠.
평생을 앞을 못 보던 그 이 디모의 아들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불렀다는 것만으로 이제 세상 끝난 것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받은 거, 이미 힐링이 된 것입니다. 기뻐 가지고 막 옷도 그냥 겉옷도 내버리고 뛰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아봐 주다니, 나를 만나시겠다니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자세, 이런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신다니 기뻐해서, 막 물론 옷을 입고 와야 되겠지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나를 만나 주신다니, 예수님을 만나면 뭐 불행한 일이 찾아오겠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삶을 또 인도해 주시고 삶의 문제들을 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1대1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 해결받고, 혹은 해결받지 못하는 그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기뻐가지고 막 뛰어갔던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겨우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디모의 아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51절 보면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이 한 가지 소원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보는 것, 앞을 내다보는 것, 사람을 알아보는 것, 삶이 회복이 되는 것, 그로 인해서 삶이 회복이 되는 것, 이게 간절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또 계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삶이 힘든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시자, 이 맹인은, 이 시각장애를 갖고 있던 이 디모의 아들은 앞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패턴이 일어나야 돼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그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삶의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힐링이 필요할 때 오늘 이 바디메오처럼 먼저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 하나님 나를 만드신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 그런 믿음을 갖고 힐링이 필요할 때 이 디모의 아들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끈질기게, 누가 예배 드린다고 뭐라 하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라 하든, 거기서 거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공부로 인해서 지쳐있는,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것은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맞아요 주님, 맞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제 이 아픔도, 제 이 질병도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또 말씀을 듣는 중에도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도 분명히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마음의 치유, 이 육체의 질병의 치유가 놀랍게도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셔서 또 나중에 간증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한 주도 승리하시고 여러분들 이 예수님과 함께 복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바디메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받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힐링이 필요할 때 세상의 것을 찾기보다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로 인해 치유받고 회복되는 우리 모든 중고등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예배 중에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삶의 풍요로움으로 풍족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은 사실 예배 후에 또 성경 암송대회, 영어 성경 암송대회를 또 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혹시 이번 2차 성경 암송대회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면 3차 암송대회는 꼭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이 깊이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또 시간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내 삶을 치유하고 내 삶을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한번 나도 도전해 봐야겠다 하고 말씀 암송도 도전하시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힐링이 필요할 때 누구를 찾으라고요? 주님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힐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이루하심 충만한 은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또 간절한 마음으로 끈질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그로 인해 모든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중고등학생들 또 삶의 터전 위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